예전에 어떤 분에게서 참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주에 가면 제주 한란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추울 때 꽃이 핀다고 해서 한란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11월에서 1월 사이에 꽃이 피는데 이 제주 한란은 난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식물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음지에서 꽃이 피지만 그러나 꽃이 필 때면 어느 꽃 못지않게 환하고 밝은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곤충들은 이 환한 꽃을 보고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에 이끌려서 이 꽃에게 와서 그 곤충을 통해 수정을 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곤충이 와서 수정을 하게 되면 이 수정한 꽃은 그 순간 꽃잎을 탁 닫는다고 합니다. 다른 꽃들이 수정할 수 있도록 활짝 핀 그 꽃잎을 수정한 꽃은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들이 하나씩 하나씩 수정하게 되는데 마지막 꽃까지 다 수정을 마치게 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슷한 시기에 함께 꽃잎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혹시나 먼저 꽃잎을 떨어뜨리게 되면 곤충들이 음지에서 피어나는 이 가느다란 꽃을 보지 못할까봐 모두가 함께 수정되고 난 이후에야 같이 꽃잎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정하지 못한 한 송이 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연약한 그 마지막 지체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내 온 힘을 다해서 나의 향기를 바라며 그 연약한 지체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다림과 배려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지인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복 있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었는데 모이는 공동체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돕는 자를 지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담이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홀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 아담은 그 이후에 얼마나 행복하고 또 감사했을까요? 가정이라고 하는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18장에도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죄를 짓고 실족한 한 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그 도시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도 문제가 많아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어디 평안한 교회가 없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한참을 고민하시던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 한 군데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한 10분만 차를 타고 가면 모 교회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교회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에 가면 교회 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1년 내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다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공동체 가운데도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형제가 죄를 범해서 실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처럼 불완전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부름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들킨 죄인이고, 또 하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들킨 죄인이냐, 들키지 않은 죄인이냐일 뿐이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와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에 보면 죄를 범한 한 형제가 나옵니다. 그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여기에 한 단어를 더 넣은 곳도 있는데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 혹은 그 공동체 식구 가운데 누군가에게 또는 그 당사자가 되는 나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는지도 모릅니다. 불완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가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를 찾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실족한 그 형제를 찾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가고 그리고 이어서 한두 사람이 같이 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가 함께 갑니다. 실족한 형제를 되찾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권고도 듣지 않고 두세 사람의 권고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권고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공동체로부터 이방인처럼 제외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이방인처럼 없는 사람처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 영혼에 대한 교회의 권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맬 수 있는 권세도 있고 풀 수 있는 권세도 있는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매고 푸는 권세를 이 땅 위에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실족한 그 한 영혼을 너희에게 부탁한다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길 잃은 양의 비유와 목자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들려주시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바로 실족한 범죄한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교회에 공동체에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메고 푸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공동체에 부탁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찾는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공동체에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실족한 이가 있다면, 함께 돌아보아야 할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가서 돌아보고 주님과 함께 찾아서 그 매인 것을 풀어주는 아름다운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공동체 가운데 가장 최소의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합심해서 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셨던 것입니다. 어떤 응답일까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의 간구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두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형제가 비록 지금은 돌아오지 않고 내 형제가 비록 지금은 실족해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시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모임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작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임에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 있는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곳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지극히 작은 영혼에 대한 권세를 교회 공동체에 위탁하십니다. 이 작은 영혼을 너희에게 부탁한다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돌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며 너희는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 영혼 속에
하늘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힘을 다해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기다리는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속한 모임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